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와 예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오셔서 또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쪽 줄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2장인데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왕.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헤롯 전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름이 다 있죠.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 사실 이 왕이라고 했지만 왕 뭐라 그럴까요? 실세는 로마야.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는 건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 지역에 분봉왕이라 그래가지고 위탁된 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실세는 누구예요? 일본이잖아요. 대한제국이 있었어요. 아시죠? 1948년까지 대한제국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있었지만 실세는 누구예요? 일본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한제국에 총독을 세워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 이런 것처럼 총독을 세워가지고 마찬가지로 로마가 실세인데 유대 땅에 분봉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이 있었어요. 아는 것처럼 빌라우드가 또 총독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헤롯 대왕 때는 그래도 유대 전 지역을 이렇게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렇게 좀 다스리셨어요. 그러나 헤롯 대왕 아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였던 그 왕이 죽고 나서는 그 사람의 아들이 3명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유다 지역 뭐 저기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나눠 가지고 또 3명이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또 이렇게 왕으로서 분봉왕으로 있기도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는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1세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안티파스라는 헤롯인데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목초서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였던 그 사람의 조카뻘 되는 그러니까 전부 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킬라오 뭐 헤롯 다 헤롯인데 중요한 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왕으로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이 근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이두메 출신, 그래서 이두메를 가지고 에돔. 성경 몇 잡기 하세요? 다 압니다. 나옵니다, 거기에.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예가 어떻게 로마한테 이렇게 막 돈을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분봉이 왕이 돼가지고 왕은 있지만 유대라는 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종교 뭐 지도자 있어가지고 이게 종교 사회예요. 그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사람이 그들을 다스린다 할 때 굉장히 곤란해요. 말도 잘 안 듣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 지금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뭔가 봤더니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해서 그걸 죽였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아무튼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예수가 죽었는데 죽은 것뿐만 아니라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그 사실을 제자들이 또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골치 아팠어요. 제자들이 가서 막 예수를 부활하심을 증거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심지어 자기들 편인 제사장들,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제사장들도 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나중에 그들이 뭐 할레파 그리스도인으로 좀 부작용이 있었지만,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헤롯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데 어떻게 해결도 못하는데 내가 저들을 한번 손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적중했어요.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야고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삼총사예요. 늘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게 헷갈려요. 또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예요. 예수님, 이영수님 같은 거 헷갈릴 거예요. 그죠? 아니, 똑같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동명이인인데 예수님의 이 삼총사 중에 한 명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사도행전 4장입니까? 보니까 이제 체포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다음날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막 신문하잖아요. 그랬을 때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막 이들이 막 증거했을 때, 야, 이거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어? 막 그래도 야단을 치고 엄히 꾸짖고 절대로 말하지 마 그랬더니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막 이러면서 결국 베드로 요한이 나갔단 말이에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데 그 베드로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이 힘을 가지고 그를 살해했어요. 참수를 했겠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야, 베드로 요한 잡았는데 잡지도 못하고 같이 뭐 이렇게 뭐 신문하라고 했더니 우리보다 말을 더 잘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다고? 야, 그것도 좀 반가운 소리다.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 헤롯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막 세금도 잘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헤롯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렇다면 야고보가 아니라 최고로 센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면은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네? 더 많이 좋아하겠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요. 베드로를 잡았는데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기양 죽일 바에야. 6월절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6월절이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야.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거든요. 사람 잔뜩 모였을 때 내가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를 가둬놓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냥 가둬놓는 것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씩 4패씩. 그 전에는 뭐 집어넣었더니 도망가고 풀려났다고? 4명씩이니까 여러분 아마 이 사지를 다 이렇게 쇠고랑을 쳐가지고 4명씩 해가지고 4패. 아마 4교대로 돌렸을 것 같아. 그렇죠? 4교대로 해가지고 이제 4명씩 4패씩 이제 베드로를 잡아놓고 못 도망가게 6월짜리 죽여야 되겠다. 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겠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그때 헤롯 아그리파 1세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손대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중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참수를 했는지 어떻게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보고 이제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아 옥에 가두어 군사 4패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베드로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보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잡혔어? 그리고 얼마 전에 스데반도 죽었잖아요. 야고보도 참수됐고, 야, 위기다. 우리도 힘을 모으자. 특공대를 만들자. 아니, 군중을 모으자. 아니면 여러분 무슨 요즘 유명한 뭐죠? 이렇게 서명을 받자. 그런 거 안 했어요. 아니면 이 헤롯이 돈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모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매수를 하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참 미련한 것 같다. 어리석을 같다 하는 바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지난 크리스마스 때 나온 동영상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중파 라디오 스타? 거기에서 어떤 김영호라는 영화 배우가 나왔는데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라디오 스타 공중파에서 얘기하면서 자기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 교회 다닌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분이 불교 믿는 분인데 이번에 육종암이라 가지고 이 육종암은 무슨 암 약도 없대요. 좀 계속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건 줄 알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꿈속에 나타나고 십자가 주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한테 무슨 암병이 걸리고 힘들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찾지 마시고 미리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갇혔을 때 전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1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가끔 보면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전 기도를 잘 못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가지고 기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 못해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뭘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불을 끄고 이렇게 막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자매는 진짜로 아버지, 나 오늘 밥도 못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누가 있나 싶어가지고 우리 가봤어. 아버지가 안 됐더니 아무도 없어. 혼자서 이렇게 아버지, 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돈이 없어요. 아버지, 저 이번에 공락금도 못 냈고 너무 힘든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밥도 못 먹었어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매 진짜 학교 다니는 동안 다 인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아니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정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만 읽어도 돼요. 그건 주기도문이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 끝날 때 하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고 해야지 할 일 다 해보고 말이야.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맨 나중에 할 거 없으니까 우리 기도라도 해볼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할 거 없으니까 이제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드러나 볼까?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퍼스트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전투 때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를 안 하면 그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칼과 창보다 더 강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야고보도 죽고 세반도 죽었고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는 그런 분위기에서 한 자리에 전부 모여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는 이 단어가 정말 해설해 보면은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또 뭐 격렬하게 끈질기게 심각하게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온 교회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그렇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다고 여러분 그냥 대충 기도하고 끝에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이죠. 어제죠,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새벽 3시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알고 있는 지인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여러분 정말 멀쩡하던 사람이 한 주 사이에 그냥 온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심장, 뭐 장, 뭐 할 것이 뭐 신장, 여러분 그냥 뭐 진짜 병원에서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깜짝 놀라 뭐 처음에 얼굴이 붓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큰 병원 가라 그래서 옮겼는데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오늘 큰일인데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근데 제가 잠이 옵니까 그때부터? 다음날 아침에 저는 날이 밝으니까 아침 일찍 이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이제 저기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진짜 다행히 그 생사를 막 오가는 그걸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다행히 이제 푹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고 이제 물론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막 위로하고 격려 이제 기도해주고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지난밤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손 꼭 잡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부인이죠,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제자인데 정말 목사님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간신히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3명이 하면 10명이 하면 100명이 하면 1000명이 하면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여러분 10시부터 우리 중보기도 아시죠?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시부터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제목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다행히 오늘 아까 제가 보고를 받은 거는 최근 거 그러니까 10월 달서부터 12월까지 그 기도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그걸 막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만큼 있다고. 그 중에 하나 주차장도 들어가 있어요. 누가요 아팠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냥 성경 13권을 쓰고 3,000층을 갔다 왔다 그러면 천당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기적도 막 일어나고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도 항상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로마서 15장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늘 사도 바울도 그런 능력의 사람이지만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항상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떤 그룹이 없던 그 사람을 마치 영적인 사막을 걷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6절 7절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그래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급히 일어나라. 또 손 위에 쇠사슬이 벗어나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순식간에 풀리잖아요. 기도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오사님 금식기도원의 총무 장로로서 이제 10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파주에 있는 거 최자식 금식기도원에. 그동안에 이제 저는 이제 자주 올라가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가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시간도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때 들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때 예배 가운데 들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젊은 사람이었어요. 한 30대쯤 되는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 저도 사실 이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이 양말에 담배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아직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를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기도는 하지만 이제 작정하고 일주일인가 작정하고 했대요. 기도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가서 이제 몰래 담배 피고 숲속에 가서 담배 피고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되니까 이 사람이 양심이 찔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담배 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담배 좀 끊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나갔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담배 피려고 하는데 속이 갑자기 역겹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 사람 금식은 안 했어요. 속이 뭘 잘못 먹었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담배 피우는데 또 속이 너무너무 역겹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담배를 못 피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불에 간증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어가시더라 간증한 거라고요. 여러분 누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또 베드로는 여기 잠이 들었는데 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베드로가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이 미스터 배. 지난번에 베드로 살펴봤죠. 단무지, 단순, 무식,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도 급한 사람이고 또 특별히 베드로는 사실 이 잠하고는 좀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될 때 예수님이 변화 광채 입을 때 그때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나여 졸다가 이게 베드로 3명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때도 잤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막 기도할 때도 그때도 또 잠잤고 그때는 이해해.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베드로 잘 때는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때는 좀 다르지만 지금은 날이 밝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료 야고보가 이미 칼로 살해를 당했고 자기가 이제 죽을 순서가 됐는데 잠이 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보니까 잠을 자도 그냥 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잤어. 어떻게 이렇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날 새면 여러분이 죽는데 이렇게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잤냐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옆구리가 사람 중에 제일 민감하죠? 그렇죠, 여러분? 옆구리 찔리면 막 그렇습니다. 못 믿겠으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옆구리 한번 쿡 찔러보세요, 한번. 예? 자고 있는 사람 쿡 찔르면요 깨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푹 잤다는 거예요. 나는 이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내일이 날이 밝으면 죽는데 이렇게 푹 잘 수 있을까? 해답은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안에 평안이 넘치니까 내일 아침에 날 새면 죽는 한이 들어도 푹 자는 거야. 마치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건 내가 자고 깨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처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날이 새면은 여러분들 부도를 막아야 될 그런 일이라든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내일 만나는 약속이라든지 이런 잘 못 자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잤어요. 푹 잤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과 불안한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평안이란 것과 걱정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걱정이 없었어요. 불안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로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난 여러분들이 이런 평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로 썼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죠.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란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ake care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보살펴 주는 거예요. 다 살펴주는 거예요. 케어해 주는 거예요. 테이크 케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돌아가신 그 한동대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계셔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신앙도 좋으시고. 그런데 한동대 총장님으로 계실 때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다가. 사실 이분은 참 이게 한동대가 빚이 많았어요. 좀 빚이 많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다 또 학생들이 전부 한동대는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100%다 기숙사. 새롭게 기숙사를 건축하면서 또 건축비를 또 미집을 했고 그래서 부도 직전에 있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정말 학생들하고 늘 저 무슨 광장 같은 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맨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한동대 그 김영길 총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감옥에 갔는데 왜냐하면 교육개혁 특성화 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어요.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고 13억이라는 국고가 지원됐는데 나라로부터 13억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급하니까 이제 체불된 임금 먼저 줬어요. 임금 먼저 다 주고 교직원들 밀린 임금 다 주고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원금 들어왔을 때 그 후원금 가지고 이제 국고한 걸 이걸 채워놓고 했더니 글쎄 국고금 전용 혐의로 형사고발이 됐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임금을 못 줬다 그랬잖아요. 임금이 체불돼 가지고 노동법 위반을 하고 업무상 공금 횡령이 돼 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1년 반인가 실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경받는 이 총장, 존경받는 장로님 또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나사에서도 유명한 과학자고 대학 총장이고 근데 한순간에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로 해가 재정 문제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찾아가죠. 교직원들이 찾아가가지고 뭐 인사하고 또 보니까 막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탄원서도 막 써서 막 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형을 마치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이 진짜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 같지 않게 너무 그냥 환하고 평안하고 막 그래서 어찌 된 건가 했더니 뭐 그러더라고요. 나 감옥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편하더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 정말 여러분 감옥에 안 가봐서 그렇죠. 감옥에 간 경험이 없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 안에서 다 맡겼다는 거 하나님께. 거기서 맡겼더니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네. 구경 가세요, 구경. 들어가도 되나? 잘못. 구경 가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이 감옥에 딱 가니까 이게 뉴스가 딱 됐잖아요. 이분 이런 일 했더니 사람들이 한동대학에 막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가니까 46억 원이라는 후원금이 들어와 버렸어요. 몇 년치 후원금이 그냥 그게 다 들어와 버린 거야.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했더니 오히려 그 안에서 너무너무 생활하기도 좋고 이 간수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감옥 체질인 것 같다고. 너무 평안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나오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돈이 없으면 또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고. 거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맡기면 우리를 다 돌봐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편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자기를 지켜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풀렸잖아요. 나옵니다.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아까 그런 것처럼 환상에 빠진 것처럼 꿈꾸는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나와보니까 정신 차렸어요.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감옥에서 나왔어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나왔으면 제일 먼저 집에 가겠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그곳에 가지 않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곳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제일 먼저 나와서 찾아간 것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준 그곳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또 정말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공동체. 내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뛰어가고 싶은 공동체. 전적으로 기도해 주고 가족보다 더 좋은 공동체. 이런 공동체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감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처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헤롯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해하기 위하여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났는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헤롯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면서 야고보를 죽이면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두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 권선징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헤롯은 충이 먹어,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급성 무슨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죽고, 오히려 그가 박해하였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욱더 부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다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실 말씀을 가지고 칼럼을 썼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아직 다 못 부른 노래가 있었고 우리가 아직 다 그리지 못한 그림, 명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땅에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새싹에 도달하는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도의 끝자락에 도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2019년도를 어떻게 지냈는지 그 열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일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펼쳐진다는 것은 다시 열정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아무 열정도 없고 아무 기대도 않고 희망도 없이 사는 사람하고 그의 사는 인생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대하는 내일이 되고 그런 2020년의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을 때 앞으로 우리들 앞에 있는 거대한 산들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을 기대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해 동안 우리를 또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